아, 그 순간 천국을 가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집입니다. 자, 지난 8월 15일 금요일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광복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복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2015년 개봉했던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 친일파 암살 작전을 펼치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다룬 영화인데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정재 배우는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염석진은 독립운동가였다가 일본의 편으로 돌아선 밀정, 스파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친일파 암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동료들 모두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염석진은 실제 인물이었던 어민섭이라는 사람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어민섭은 한때 안중근 의사의 의형제였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신뢰를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던 독립운동가요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동료를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배신할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짐으로 안중근 의사와 함께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 동맹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많은 작전에서 생명을 걸고 그 일들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어민섭은 어느 순간 밀정이 되어버립니다. 동료를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안위를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동지들은 나라를 위해 앞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언제 그 광복과 독립이 알 수 없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기를 각오했다면 어민섭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사는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독립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똑같이 독립의 운동을 시작했지만 이 어민섭이라는 사람은 끝이 달랐던 이단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던 마술사 시몬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두 사람의 신앙생활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시작은 같았지만 끝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술사 시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자,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알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행했던 마술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행한 기적이 얼마나 컸는지 보는 이들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행했던 일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큰 기적과 일들을 행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행한 기적을 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시대에 행해지는 단순한 우리의 눈속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눈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술이란 사탄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틀어 마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행하도록 하시는데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바로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가 누구를 부릅니까? 마술사,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옛 개역 한글을 보면 박수와 술객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의 무당 점쟁이가 성경에 말하는 마술사, 요술사와 같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세와 똑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 모두는 사탄과 귀신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이와 같은 마술사요, 점쟁이요, 무당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우리는 종종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도 시몬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였다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고 그 믿음과 또한 빌립이 행하는 그 모든 표적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성령에 대한 관계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성령을 받았을까요? 세례받기 전일까요? 세례받고 난 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받기 전이죠. 왜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고백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하심이 먼저이고 믿음의 고백이 먼저이며 그 이후에 세례가 그 믿음을 확증하는 차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특별하고도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더 나아가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들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을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와 동일한 성도요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시몬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권능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말합니다.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요청과 함께 돈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 했던 그와 같은 행위를 시몬이 한 것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베드로는 강하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책망에서 우리는 시몬의 잘못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태도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라고 표현하며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성경이 수많은 표현들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과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혀지게 될 바른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과 바른 관계의 태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눈에 보여지는 능력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한 것입니까? 그 능력을 사면 내가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탄과 귀신의 능력으로 먹고 살았다. 이제는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돈과 명예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배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시몬의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모든 죄의 시작이며 근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죄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은 모든 것의 중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성과와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하여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직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인 은사까지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랑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잘못을 범했던 대표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성령들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치유하는 사람들, 통변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은사가 더 좋네, 누구 은사가 더 끝내주네 라고 하며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벌어진 그러한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제자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려면요? 누구를 따르려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첫 번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간단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우리가 매번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시시때때로 그 자리가 우리의 삶에서 뒤바뀌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그 부분을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우선해야 된다라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늘 우리가 앉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다시금 주인의 자리로, 우리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사의 최초의 이단, 시몬파의 창시자요, 모든 이단들의 대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에 시몬은 결국 끝이 다른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말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이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끝이 다른 잘못된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빌립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큰 표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은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이 그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순종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일까요? 26절 이하를 보면 빌립의 여정에 대해서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고 싶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으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순종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도 외국에서 자란 헬라파였지만 그도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역사, 그 모든 관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을 적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가 어떤 일들을 마주할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철저하게 그 명령과 이끄심에 순종하여 사마리아 땅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저 일어나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도 하나를 보며 빌립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빌립의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밑으로 해서 광야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서 북쪽 끝인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빌립의 전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광야의 길을 통해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또 한 번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은 말씀하시고
빌립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로 인해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식을 마치자마자 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십니다. 3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빌립의 신앙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의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빌립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술사 시몬과 빌립의 두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몬은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이 되었지만 빌립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시몬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몬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하여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시몬이 아니라 빌립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것,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신학교를 갈 때에 많은 분들, 교회 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를 어떤 눈빛으로 보셨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셨습니다. 너 어떡할래? 너 어떻게 그 힘든 길을 갈래? 너 정말 그 결정, 그 마음 그대로 그렇게 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소명을,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선택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라는 메시지의 책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신학회에 입학했고 공부를 했고 수많은 교회를 거쳐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간순간마다 고민과 갈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며 저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과 기도를 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그 확신 가운데 순종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시몬보다는 빌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제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지금은 빌립이 아닌 시몬의 가까운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과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내 영광, 내 이름을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던지요. 오늘 설교에서도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창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데, 담임 목사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이 일들이, 이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어딘가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갈팡질팡하며 때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게 하셨을 때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한 걸음 한 걸음도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대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오늘 말씀에 빌립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아닌 빌립과 같은 인생이요, 빌립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